탐제에게도 나게 주되 전변도증하라왕 규시로주봉사이시 두세단 댄센자전루조 제베겐 파조 차나베모로소 람장 송련군라다웨미 계산 다르바 트베 중무조 제베게베 더게제로 세제신인 남라소 우리 입중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중론 쓰시는 거 있으니까 안 하시면 자, 그러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입중론 입중론 거기 티베트 말로는 우말라 죽바라고 해서 우말라 죽바. 지난번 우리 첫 수업 시간에 중에 대해 우리 여러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입중론이라고 해서 중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중간. 이거 중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입중이라고 할 때 이 중은 중 여러 가지 중에서 중론이라고 해서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그 27장으로 이루어진 티베트 말로는 짜와시럽이라고 해요. 짜와시럽. 한국에는 용수보살님 지은 중론이라고 하잖아요. 중론. 티베트 말로는 짜와시럽이라고 해서 짜와는 뿌리입니다. 그는 시러는 지혜. 이렇게 해서 짜와시럽, 짜시라고 해요. 줄여서 짜시라고 하고 풀어서 짜와시럽이라고 해서 근본의 지혜라는 것, 뿌리 지혜 이렇게 해서 지혜가 뿌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럼 그 어떤 지혜입니까? 지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지혜입니까? 라면 반야의 지혜고요. 공성의 지혜, 무아의 지혜.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난 첫 수업에 중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난번 공부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 조금 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 세 번째 개송입니다. 거기 그래서 앞에 개송들이 조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가리떼도 머리떼야 마가와따라는 말이 있어. 자가리떼도 머리떼야 마가와따라는 말. 인도어로 머리떼야 마가와따라는 말을 보해요. 티베트어로는 우말라 주바시에 자와슈소로스. 한국어로 번역할 때 중간에 들어가다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다라고 중간에 들어가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간이라고 할 때 이 중간은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입니다. 거기에 들어갈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입자가 이게 한국이 참
우리는 입자, 들어갈 입자라고 쓰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라고 하다. 두 가지 면에서 들어간다. 광대 심오한 견해의 면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광대한 수의 면에서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들어가다라고 할 때 용수 보살님의 그 중론을 심오한 견해의 면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광대한 수의 면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두 가지. 네, 두 가지. 그러면 이 중론에서 심오한 견해 설명하는 거하고 중론에서 용수보살님의 중론에서 심오한 견해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릅니까라고 이러고요. 중론에서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시는 중론에서 설명 못한 거 입중론에서 견해에 대해 새로 말했습니까라고 하는 거. 뭐라고? 네. 그 집에 공부할 때 이걸 해요. 그 심오한 견해면서 중론에서 설명하지 못한 이 중론의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입중론은 중론의 해석입니다. 해석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론 개성 가지고 개성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뜻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둘 중에서 입중론 같은 경우는 뜻 설명하는 거예요. 글 하나하나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니고 중론의 뜻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중론, 용수보살님의 중론의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뜻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심오한 견해 면에서 설명하는 방식하고 광대한 수의 면에서 설명하는 방식 두 가지 있다고. 심오한 견해 면에서 보편적으로 하면 입중론보다 중론의 공성을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입중론에서 설명한 거 중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공이 여기 없어요. 그러면 공성 면에서 입중론이 중론에 어떻게 해석입니까라고 딱 쓸 때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드려요. 좀 더 진짜. 그러니까 입중론 나중에 보시면 공에 대해 유시의 견해하고 다르게 용수보살님의 원뜻을 이거입니다라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생곡이라고 해서 밑에 중론은 3년 동안 공부할 때 3년 공부합니다. 거기서 우머셈제진자, 우머디니진자, 우머당고라고 이렇게 해서 해. 우머셈제진자라고 할 때 우머셈제라고 할 때 주로 우리 입중론 처음부터 밑에 진지속지까지 6장에 나오는 진지속지 운구양다 준보통화 인군용 5년의 전바주라고 개성이 있습니다. 운구양다 준보통화 인군용 5년의 전바주스 모두는 산물의 속지면하고 진지면 이런 두 가지 있다라고 거기까지 1년 동안 공부해요. 그 반의 이름이 우마셈제지라고 해서 우마셈제 하면 우마는 중 셈제는 버르신 중관의 버르신 학면이라고 해요. 진자라고 하면 그 반. 그리고 우마디니 진자라고 해서 속지 진제의 반. 그리고 밑에 우마당고라고 해서 마지막 남의 din을 좋아하는 최다 강사의 외남이 속스 무아의 반이라고 해서 이 종로는 3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론의 해석이 동가바서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모 공부를 없앨 그 도대로 공부해요.
그래서 이 입중론을 하는 입중론, 이 한문으로 논자 쓰지만 티베트 말로는 입중라고 그러고 발라. 우말라 주바 마르테야 마르카라고. 마르테야 마르카. 마르테야 마르카. 아와타라 나마스라. 마르테야 마르카 아와타라. 마르테야 마르카 하면 우마가 돼요. 좀 아와타라는 들어가다 그런 것 같아요. 아와타라. 남한은 뭐 시제적으로 해서. 그러나 이게 중의 기준은 뭡니까? 중할 때 공성도 중라고 표현해요. 공성도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라고 하면 객체적인 대상 면에서 중이라고 하면 공성입니다. 주체적 면에서 중이라고 하면 지혜입니다. 공성은 깨닫는 지혜. 일단 기본으로 주체적인 객체적인 중, 주체적인 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유기 따와 유기 우마 유쟁기 우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중간 학파, 중론 이런 학파 면에서 중간 학파, 견해 면에서 중간이 견해, 중간이 논서 이렇게 해서 중라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은 그 중에서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입니다. 중론입니다. 그래서 중론에 들어가다라고 해서 중론을 자세하게 설명한답니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라고 합니다. 용수보살님이 중론을 풀어서 뜻으로 풀어서 설명하기다. 그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 공성면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공사상 견해면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수행면에서 설명하는 거까지. 이 두 가지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 말고 범안론이 있어요. 다른 보리심석론이 있어요. 다른 용수보살님의 논서들을 가지고 중론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하겠다. 그러면 견해 면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아까 입중론에서 진취속죄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부터 생곡이라고 해서 이 유시학파를 비방하는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유시 견해가 부처님의 원뜻을 아니다라고 유시에서 하는 알아야시까지 해서 외정이 없다고 하는 것까지 해서 외정 없다 라는 거 하고 알아야시 있다 주장하는 것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많이 이런 것들이 중론에서 설명 안 하고 용수보살님이 중론에서 안 나오고 오칭보살님께서 가지고 또 견해에 대해 좀 더 깊이 유시 견해, 중간의 견해 이렇게 나누어서 중간 안에도 자리 논증하고 구리 논증의 중간의 견해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심오한 견해 면에서 들어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대한 수위 면에서 들어가다라고 할 때 아까 닝지했습니다. 니수면로다 장주스는 제세는 구주스. 이제 비심 그리고 불일심, 불의심 이렇게 범안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광대한 수위면에서 설명하다라고. 이를 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쭉 내려가겠습니다. 잠배 슈누 규르발라 차절로 문수 동작에 예정합니다. 잠배 슈누 규르발라 차절로 문수 동작에 예정합니다. 문수 보살께 예배합니다. 하는 아니고 문수 동자라고 해서 약간 동자 스님처럼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는데 무슨 동자 스님 동자 스님 구엽잖아요. 구엽고 거지 없고 아주 순수하고 그런 면에서입니까? 무슨 동자 잠배슈는 유루발라 차스로 잠배슈는 유루발라 차스. 티벳 말로 동자라고 나오니까 티베트 말로 그걸 그대로 보서 설명하면 문수 보살님께서 아주 어린이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놔두셨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놔두실 수 있는데 동자 스님 모습으로 놔두셨다. 잠배 슈누주로 발라차서 슈누 아니야 동자라고. 그다음 이거 하고 이제 예도 산제들나 통한제 산제 전주스만 내줘지 인지스나 니수 멜로다 전주스네 계산하는 거. 성모는 양가들에서 능인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나시고 이제 여기 첫 번째 두 개송이 비심에 찬다는 거예요. 비심 인지 대비심에 인지침볼로 되찾아버린 인성 이래. 다른 종가버 대선님께서 연기 찬탄송 보시면 부처님에게 찬탄하셨어요. 그리고 용수 보살님께서 종론 첫 두 개송을 또 부처님에게 찬탄하셨어요. 이 종론에서 그 찬탄의 대상은 부처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찬탄 대상이 대비심입니다라고. 그러면 대비심에게 대비심에 왜 찬탄하느냐라고 이유가 뭡니까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여기서 쭉 하는 거예요. 성문하고 독가 또는 연가는 능인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그 성문하고 독각이 제자들만의 양성이라고 하잖아요. 양성, 제자 양성. 이런 부처님이 설법을 통해서 이 설법 틀음으로써 관자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수인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문의 연가는 능인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다. 여기 능인이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그 무슨 능입니까? 무슨 능력자 그러는데 티베트 말로는 투빠라고 해요. 투빠. 투빠라고 하고 능인은 투바하고 투빠 가운데 능인 가운데 능인은 투왕이라고 해요. 투왕. 능인 중에 능인입니다. 능인 중에 능인. 능인 가운데 가장 최고. 바로 부처님이 의미한다고 해요. 보통 능인은 성문하고 독가 아라한도 능인이라고 해요. 능인, 투빠라고. 왜? 누구도 제거하지 못하는 번뇌 제거하기 때문에 번뇌 제거할 수 있는 그 힘이라고 하나 능력이라고 할까요? 번뇌 제거하는 능력이 갖추기 때문에 능인이라고 하는. 그 능인 중에서 능인이라고 해서 소지장까지 제거하시기 때문에 능인 중에서 능인. 바로 티베트 말로는 통화라고 해요. 티베트 왕부라고 해서 능인 가운데 가장 최고. 그러는 부처님이십니다. 능인. 그다음 성문 독가는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다고 해요. 그러면 부처님은 누구부터 태어나냐 하면 보살로부터, 보살님으로부터 부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러면 바로 여기 의심 안 들어요?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성문 독가 승길 수 태어난다 하면 보살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왜 성문 독가는 부처님의 설법으로 태어나고 보살은 왜 부처님으로부터 안 태어나냐고 묻는 거예요. 그 의심이 안 들어요? 성문 독가는 부처님으로 태어나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보살도
성문도가 어떻게 부처님으로 태어났냐 하면 부처님께서 사성제 12연계법 이런 법문하시고 성문도각이 태어나고 그러면 보살도 부처님으로 태어나냐고 하면 똑같잖아요. 부처님께서 설부하시고 부르심 설부하시고 그럼 보살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 부처님은 왜 보살로부터 태어나냐 하면 두 가지 이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반드시 보살의 시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보살이 돼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문 독각이 시절에 거치지 않고 꼭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문 독각이 그 길로 안 가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살의 길이 안 가고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반드시 원래부터 또는 시초부터 처음부터 부처님 아니고 한때 우리하고 또 같다고 또 하고 반드시 부르심을 이렇게 보살의 그 육바람일 행 실천해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태어났다. 보살의 시절이 있어야 부처의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태어났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도 과거 수행할 때 무수보사 미륵보사 이런 다른 보살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데 보살도 그냥 한국말로 이거 다 보사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무수보사 무수보사 관세음보사 이런 표현 다 보사를 붙였잖아요. 용수보사 무착보사 이런 붙였는데 티베트 같은 경우는 용수 무차는 보살을 맞는데 인간입니다. 무수보사 관세음보사는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천상 천신입니다라고 천신 신이 중입니다. 또 밀주식으로 하면 본尊본尊을 부처님을 바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부처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부처님마다 그때 성문적으로 목련전자, 아능전자 이런 게 있듯이 보살 제자 가운데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하죠. 부처의 시절에는 반드시 보살의 시절에 보살이어야 그 다음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이 부처님이 과거 보살이었다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부처님의 과거 자기 과거 수행할 때 다른 자기하고 이렇게 다 자기 아닌이라고 할까요? 티베트말로는 유지거라고 썼는데 자기 과거 전생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보살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자기 전생의 보살로부터 부처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상소라고 하잖아요. 상소. 중국 이렇게 또 하나는 자기 상소 아닌 다른 보살 무슨 보살 이런 도움 받아가지고 수행해서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보살이 부처님의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그럼 보살은 누구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바로 그 뒤에서 나오잖아요. 자비심과 둘이 아닌 마음과 부르심은 보살들의 씨앗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인지했습니다. 니술 자비심 아니에요. 비심 그리고
불일심 그리고 보리심 이 세 가지는 왕자 보살의 원인입니다라고. 보살의 원인. 보살은 이 세 가지 원인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이 말은 월층 보살님께서 용수 보살님이 지으신 범안으로는 내용 가지고 여기 붙여서 설명하고. 이거입니다. 비심 그리고 비심하면 자비심할 때 그 비심. 이수미별로라고 할 때 여기 여러 가지 말 둘이 아닌 마음이라고 하는데 둘이 아닌 마음이라고 할 때 주체와 객체 둘이 아닌 마음. 유유제 예수미였어. 주체와 객체 둘이 아닌 거. 이 둘이 아니다라고 불이문 이렇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둘이 아니다라고. 이 둘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둘이 그러니까 둘로 하면 1, 2 그거잖아요. 재성 1, 반체 2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2 다르다는 그 2. 그러면 1, 2에 대해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거기 말 하나하고 이게 둘이 그 하나라고 할 때 뭐 최상 면에서 하나라고도 하고 반체 면에서도 하나라고 그래요. 둘도 마찬가지, 이도 마찬가지. 최상 면에서 이, 반체 면에서 이 이렇게 있는데 둘이 아닌 마음이라고 할 때 여기서 둘이 아닌 마음이라고 할 때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공성 깨닫는 지혜가 왜 둘이 아니냐, 둘이 아닌 마음 왜 둘이 아닌 마음입니까? 라고. 공성 깨닫는 지혜가 왜 둘이 아닌 마음이라고. 이수미별로 왜 말하는 이수미별로 그리고 부리심까지 해서 이 세 가지는 세 가지로부터 이 세 가지 원인으로부터 보살 태어나셨다고 탄생하셨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개송의 내용은 성문 독가는 능인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나시고 능인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태어나시고 보살님은 비심 그리고 불이심 그리고 보리심 이 세 가지 마음으로부터 태어나셨다. 그리고 밑에 쭉 이거 보편적인 이런 내용이라고 하고 여기 여기하고 이 내용하고 조금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조그만 여기는 1대 달릴라마 자오 딘듀트께서 죽는 설명 많이 안 하고 계속 쭉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조금 보고 설명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 지난번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 비슷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민심이라는 성민자의 오만하는 결실로 여기입니다. 이거 왜 데비심에게 제일 먼저 이 찬탄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이유에 대해 말씀입니다. 그 보살의 원인 세 가지 원인 뭡니까? 대비심, 불이심, 불이심. 이 세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제일 핵심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대비심입니다. 네, 대비심이 있어야 불이심도 가능하고 불이심도 가능하다고. 네. 그러니까 대비심이 불이심이 뿌리입니다. 그거는 문제 없어요. 대비심이 불이심이 뿌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요? 네. 응? 네. 생각 좀 하고요. 그러면 대비심이 있어야 불이심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불이심은 뭡니까? 아까 공성 깨닫는 지혜입니다라고 해요. 그럼 대비심이 공성 깨닫는 지혜의 뿌리입니까? 공성 깨닫는 지혜 일으키려면 먼저 대비심이 일으켜야 됩니까? 응? 네. 그러면 소문 독가도 대비심이 있어요? 없습니다. 공성 깨닫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건 다르다 했습니다. 소문 독가도 공성 깨닫다고 해야 돼요. 이 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예. 또는 공성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대비심, 보리심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대비심이 공성 깨닫는지 왜 근원입니까? 라고. 예, 이 말을 또 여기. 예. 그래서 먼저 공성을 깨닫고 대비심, 보리심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성의 제자 가운데 이근하고 둥근하고 이 두 가지 있다고 하는. 둥근은 예, 대비심 먼저 일으키고 이근하고 둥근이라고 하면 대비심 먼저 일으키고 공성 뭐 다음에 깨닫는 거 이근입니까 둥근입니까? 둥근. 어? 둥근. 그리고 공성은 먼저 깨닫고 대비심 그 나중에 생기는 분은 이근입니까? 중문이 버리심 문제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대비심이 보살의 세 가지 원인 가운데 대비심이 다른 두 가지 원인이 근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둥근 중심으로 말하는 거입니까? 둥근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장세 규신이造된 것. 예. 대비심은 공성 깨닫는 지혜하고 보리심이 뿌리입니다라고 지금 이 두 번째 개선에서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여미심이라는 성리자의 원만하는 결실로 이것이 씨앗이며 성장시키는 물과 같고 오랫동안 순유하는 대상으로 성숙시키는 것이기에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대비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개성에서 바로 대비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디베말로 건지선이 개별로도 분소돼 사분단이 뺄라 충격 유린도 농주 내려 민법도 도저가 되졌다 도만인지 때문에 차서 때문에 기스 이 월층 보살님께서 제 먼저 대비 심에게 예찬하는 이유가 대비심이 대비심이 여기 여민심이라고 하는데 대비심이 개별로도 분수 여기 성립자의 원만하는 결실이라고 하는 결과 부처의 부처님이 훌륭하는 원만하는 이 결과의 결과 부처의 결과 그 결과로 해가지고 이 결과를 제일 처음이 씨앗이 같은 것 바로 대비심입니다. 제일 먼저 처음에는 씨앗이 가고 분수대 씨앗이 어떤 농사 같은데 씨앗이가 중요하잖아요. 네.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뿌리라고 하죠. 씨앗이 종자. 이 종자가 있어야 나중에 무슨 좋은 결과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의 그 훌륭한 원만한 그 좋은 결과의 종자는 바로 대비심입니다. 처음이 그래서 처음이 그 종자와 가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간에 종자만 가고 결과 안 나오잖아. 중간에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중간에 중간에 발도 빼와라 개체와 추단 잘라서 물과 같은 역할이 바로 대비심입니다. 중간에 그 부처의 그 결과까지 이루는데 대비심 없으면 포리심이라든지 공성깨닫는 중에서 이게 다 소용없는 거야. 그 중간에도 이런 수행하고 이 원만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비심이 역할입니다. 물, 걸음, 햇빛, 땅 이런 것 같은 중간이 중요한 것처럼 대비심이 있는 중간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지막에 여기 오랫동안 수행하는 대상을 성수시키다 이거인데 이게 무슨 말을 하면 지금도 부처님의 그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나누고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결과 지금도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모두가 대비심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대비심이 롱주 내려미바다고 도저 유령도 롱주에 내라서 주민바다고 되게 주겠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는 수용이라고 하네. 이렇게 중생들이 이렇게 수용 설 수 있는 거. 그래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 법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대비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비심이 처음이도 중요하고 중간이도 중요하고 마지막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주가 마지막 이 세 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월층 보살님께서 제일 먼저 대비심에게 예배합니다. 예창합니다. 이러해서 이 두 가지 개송은 지난번 설명드렸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오늘 복습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려가지고 그래서 이 월층 보살님께서 처음 시작부터도 좀 다르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그래서 인도에 고대 인도에 어제 우리 남령 공부할 때 나린타에 가르치는 설법하는 방식하고 비카말라시에 설명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 하잖아. 나린타의 전통에 따르면 세 가지 청정함 중요하게 설법하고 비카말라시라의 방식 그 방식은 저자의 그 위대함, 법의 위대함, 이 두 가지 위대함이 갖추어 있는 그 법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이 두 가지 완전히 모순은 아닙니다. 예, 한국말로 이 모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창과 방패. 아? 창과 방패. 창과 방패. 방패. 거기서 모순이 나왔다고. 여기 창 들고 어떤 방패도 이거 뚫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방패를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 그래 이거 일을 하면 모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순. 예. 예, 그래서 날림자의 전통하고 빛가mal로 모순은 아닙니다. 날림자에서는 스승의 정정한 그 말씀, 제자의 정정한 마음, 예, 그리고 정정한 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저자의 위대함, 법의 위대함, 그리고 이 법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런 두 가지 약간의 이런 있는데 보리도차지는 후자 빛가mal라실라의 방식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도 월층보살님께서 중문을 말하고자 하는데 중문 27장 하나하나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고 요약해서 용수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핵심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티베트에서 중문도 공부하기는 하지만 일단 입중문부터 입중문 3년 공부하면 거기 안에 중문 공부도 되고 뭐다 이렇게 입중문 통해서 중문 공부해요. 중문에 지난번 말씀드리지만 중문을 티베트어로 번역하기 전에 한문으로도 이미 꾸마란즈인가 번역도 있고 예전부터 한문으로도 중문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티베트어로 중문 번역하고 난 뒤에 티베트어로 번역되는 중문의 해석이 8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중문의 해석.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용수보살님의 저자 용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가보 스승님께서 거기에 대해 이렇게 위정입니다, 이렇게 진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종가보 스승님이 다른들 논리로 용수라는 같은 이름이 지은 거지, 아니면은 용수로 같은 이름 용수 나가리 종나라든가 이름 한 명만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나가리 종나라고 이름 동의하는 사람이 지을 수도 있고, 중문 쓰신 용수보살님께서 지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용수보살님은 중문도 지으시고 밀주 정전들을 많이 지으셨어요. 밀주 의수에 대해도 많이 지으셨다. 이렇게 사부 의전 거기에 용수보살님께서 해석한 것들이 의수에도 뛰어나고 중문도 뛰어나고, 그리고 멸주에서 하면 한세 한 몸으로 성불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나중에 성불을 하셨다고 해요. 성불을 하셨다는 이런 80도 위안에도 들어가고, 용수보살님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부처님께서 직접 수기하신 큰 부처님의 이렇게 부처님의 5비구 10대 제자 그런 거 아니죠. 부처님 당시 직접 부처님의 법을 듣는 그런 제자 아니지만 나중에 부처님이 그 사상을 밝히신 아주 큰 스승입니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지으시는 그 중문은 용수보살님 당시 때 자리는지 중화법, 그리는지 중화법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자립하고 그린 논쟁 중화학파도 두 가지 전으로 나누는 것이 월침보살님입니다. 월침보살님. 월침보살님이 청변보살님이 제일 먼저 중론에 했었어요. 실부조미라고 해서 지동부라는 중문에 해석 청변
로벨레 대제라고 우리는 청변보살, 청변보살님께서 중론의 해석, 해석 실업조미 지혜 덤부라는 해석 쓰셨어요. 거기 안에 나오는 것들이 월침 보살님의 나중에 보고는 당신의 용수 보살님의 뜻 제대로 해석을 못했다고, 이런 문제 있다고라고 해서 자립 문제하고 분리 문제, 자성이 조금 뭔가 남아 있다고 하는 거야. 뭐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는 중간학파 양극단해봐 중간에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자성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는 주장이, 뭔가 실체가 100% 없다고 이거 말 설명 못하고 뭔가 말이 문제 있다고 중론 설명하는 데 문제 있다고 해서 입중론에서 최전 듀나와라고 해요.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돼? 최전 듀나와. 최전 듀나와 하면 자생도 아니고 타생도 아니고 양생도 아니고 무인생도 원인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그 달래마이 시엘레면 이르마이 유미비 원부 강다가는 껴나 유마이 종류는 첫 번째 첫 번째 품은 무슨 품입니까? 종은 딱 봐서 가고 오는 거다. 네. 가다 한문으로 뭐 거래품이라고 해서 거래품, 가고 오는 위에 대해 분석하는 품이라고 해서 첫 번째 품이 그거 설명할 때 사생, 자생, 타생, 양생, 무임생 원인 없이 되어나는 거. 그거 설명할 때 자생도 안, 우리는 생각해보면 자생 아니면 타생이라고 생각해요, 자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다 생기다고 하잖아요. 열매도 뭐 씨앗이 갖고 뭐 열매 생기고 뭐 다 원인으로부터 결과 생길 때 자생의 의미가, 타생의 의미가, 나는 양생의 의미가, 무인의 생, 원인 없이 생기는 건 아니죠. 자생, 타생 둘 다입니다라고 해요. 둘 중에서 하나라고 해요. 생긴다고 하면 원인으로부터 결과 생긴다고 하면 그 네 가지 문이라고 하요, 방식이라고 해요. 네 가지 측면 어디에서 생겼어요? 이 타서가 다른 사람 의미 아니고, 자라고 할 때 자기 자신만 가리키는 거 아니고, 자생이라고 할 때 어떤 존재들이거든 자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체 내에서 생기는 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부터 생기는 거입니까? 또 용수 보살님께서 자성도 아니고 타성, 양성은 무성도 다 아니라고 해요. 달래만 셀레면 이레면 좀 오고 간다가 깨워 남이야 위험만 있어. 어디서부터 생기지 않은 무생이라고 하죠. 우리 무생이라고 해요. 무생이라고 해요. 오고 간다 가나요. 뭐 시간 관계도 없고 장소 관계도 없다고 해요. 이런 장소에 생기고 저런 뭐 어떤 거는 뭐 열 지방에 생기고 추운 지방에 안 생기고 그런 게 차이 있는데, 아까 그거는 그런 게 차이 없다고 해요. 시간적 과거에 뭐 생겼다가 지금은 안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시간에 그런 게 상관없고 장소에 상관없고, 어떠한 물질도 정신도 다 무생입니다라고. 그리고 그거 설명할 때 청변보살님의 설명 방식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월증보살님께서 그 문제점을 집어가지고 이제 청변보살님한테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분 보살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중간에 그 미세한 차이점을 사람들이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정분 보살님 지으신 지혜 등부라는 그 중론에 해서도 봐야 되고, 얼진 보살님의 그것도 봐. 이거 다 보면 중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개송에서 제일 먼저 월침 보살님께서 제일 먼저 대비심이 예찬해야 하는 이유가, 대비심이 이 부처님의 그 원망하는 결과, 부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중생 제도에 그 행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처음에도 중요하고 중간에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비심이 예배합니다. 대비심이 처음에 어떻게 중요합니까? 처음이 시아시와 같다고, 종자와 같기 때문에 대비심이 종자가 없으면 보리심 없어요, 육바름이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이 그 종자와 같은 거라고. 중간에 물과 같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 햇빛, 걸음, 그리고 여기 농사꾼 이런 여러 가지 있어야 이제 그 결과 나오는 것처럼, 중간에 대비심이 부족하면 또 보리심에서 쏟아해요. 보리심을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대비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비심 때문에 마지막 현재까지 중생들의 이 부처님 법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수행하고 이거 나눌 수 있는 그 이 결과도 마지막 부처님에게 대비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부처님은 대비심에서 뭐 몰라서 대비심이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생 제도에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마음의 대비심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에 대비심 없으면 부처님도 선문 독가처럼 혼자서 어디 조용하게 계실 겁니다. 계시지 않고 중생 제도 여러 가지 화신으로 놔두시고 설부하시고 팔만대장 이럴까지 이렇게 부처님께서 많은 법을 퍼치는 이유가 부처님의 마음에 대비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비유는 종자, 그 씨앗과 물과 그리고 절과 이렇게 여기 롱주네라 민바스 이렇게 절과 비유는 따로따로 있지만 그 비유하는 내용은 하나. 대비심, 오직 대비심만 처음에도 중요하고 중간에도 중요하고 마지막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월침 보살님께서 다른 원소들하고 좀 다르게 대비심에게 제일 먼저 예배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하고 이제 오늘 공부 내용입니다. 먼저 해서 이제 대비심을 나누면 우리는 대비비심이라고 이렇게 하나라고 해요. 대비심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나누지 않고 이렇게 대비심을 나누지 않고 그냥 대비심에게 예배하고, 지금부터 먼저 나라고 자신의 애착하고 나의 것이라고 사물에 집착이 생겨나니 도로래처럼 자유가 없는 중생에게 자비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을 공경한다. 이거는 나누어서 나누어서 자비심에게 예배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나누다라고 어떻게 나누냐 하면 대비심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을 대상으로 중생 심장러미변인제라고 해요. 대표말로 최러미변인제, 미미러미변인제. 우리는 무연자비라고 나오죠. 무연비, 무연자비. 불교 사진 찾아보면 이게 세 가지 불교식으로 이름 나오는데 티베트 그대로 한번 티베트하고 좀 한번 해보면 심장음이 변인지 하면 중생에 향한 대비심, 중생에 향한 비심, 심장음이 변인지. 최름이 변인지 법을 향한 비심. 미미름이 변인은 무연이라고 해서 무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무염 무연 무염자비 완자제 이런 인민제에 대해서 제레스 이거 무연 할 때 무슨 연자입니까? 인연 연자. 그러면 인연 없는 이런 하는 거야? 티베트는 그런 거 아니고 미미럽이 변인지라고 이는 연 아닌 것 같아요. 대상이 없는 비심이라고 할까요? 제가 말하는 중생 대상으로 해서 연미심, 법을 대상으로 해서 대비심, 아예 대상 없는 연미심 이런 비심. 그러니까 무념잡이나 무연잡이나 같은 의미 아닙니까? 대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지 않는. 그래서 티베트 말로는 일단 이거 단어 자체가 티베트 말로 심젤러미 변인지, 최러미 변인지, 미미러미 변인지라고 이렇게 해요. 심젤러미 변인지라고 하면 심젤 땀러미 변인지라고 해서 오직 중생만 보는 대비심, 오직 중생만 보는 대비심.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최러미 변인지 법을 보는 비심이라고 해요. 법을 보는 일단 법을 보는 대비심으로 합시다. 세 번째는 믹메스 대상이 아예 없는 대상의 여인 비심. 이래 해서 세 가지 쭉 있는데 이거 여기서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거 첫 번째 개송은 담봉하시 달라서 이제 닭이 드시 올라 차주고 소주 전달을 하면 봐요. 졸라 닝지 교원 들라도 세 번째 개송입니다. 먼저에서 우리는 항상 나라고 이렇게 애착 자신을 애착한다고 담봉하시 달라서 얘기해 주셨어요. 맞잖아. 우리 누구도 우리 다 나라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생기잖아요. 나라고. 이 지금 중세만 향한 대비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담봉 아시 달라서 이거지. 우리 윤회에 떠들고 있는 중생들이 마음이 제일 먼저 항상 제일 먼저 나라는 그 생각이 강하다고 하는 강하게 그게 깊속이 나라고. 그래서 이거 나라고 생각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고 이 나에 대해 한번 아시 달라 시행주로 이거 애착한 나라고 하고 이렇게 실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덩어리처럼 뭔가 여기 주인공처럼 뭔가 좌우자지하는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애착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티베트 말로는 담봉 맛이 달라신 교지 이렇게 집착한다는 약간 심판 애착. 그래서 여기도 애착이라고 하는데 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닭이 디시스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닭이 디시스 한문으로 보니까 이거 힘이 없는 거예요. 티베트는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니면은 담보 맛이 달라지죠. 닭이 디시물로 잡히고 하면 엄청나게 그 무기감이라고 할까요? 뭐 깊이가 있는데 먼저 나라고 자신을 애착하고 나의 것이라고 쌈으로 집착해서 성경하면서 너무 가벼워요.
방역 깊습니다. 아, 기뻐요? 저한테 가봐. 아니, 뜻이는 당연히 깊죠. 표현이잖아요. 문제가 예. 한문화 한번 뭐 한문화 입 종론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정말 좀 용어들이 또 잘 쓸 거예요. 한문 입 종론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먼저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자하고 그리고 내 거라고 이렇게 내 거라고 이렇게 시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집, 아소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집이 먼저, 그 다음에 아소집이 두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아집이 있어서 아소집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그 집착이기 때문에 내 거, 내 이름, 내 건강, 내 가족, 내 재물, 내 친구라고 이렇게 계속 이런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하고 그리고 여기 도로래 뭐예요? 도로래. 쭉쭉쭉 당기는 거. 그럼 두레박이 두 개 있으면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옛날 우물에서 예, 물 예, 무거운 예, 것을 예, 쉽게 그거 도르래라고 해요. 예. 장치하고 근데 이게 네. 돌면서 예, 계속 밑에서 윤회, 물도 윤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올 때는 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네. 물이 가득 차게 돼. 힘들었죠. 내려 버릴 떠질 때 내려가자 드르르. 이거 도르래가 비유할 이유가 사막도에서 삼선도 이런 데 태어날 때 올라오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좋은데 지옥하고 악도에 떨어지는 건 너무 쉽고 예. 그리고 도로로 이렇게 갈 때 우물 안에 양 이런 데 부딪히잖아요. 이거 고고 행고로 이렇게 계속 그러고 이렇게 비유했어요. 예, 이 도로로가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도로리처럼 이렇게 소주첸 따라서 예, 자유 없다라고 하는데 이 내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진 중생들이 도로리처럼 그러니까 소주첸 따라라고 매거에 이 땅 이것은 심절명이 있어 당봉하시다 그러시면 되는데 예배 소주첸 따라서 라운 매버스 코를 위해서 도르래처럼 도르래가 내려갈 때는 그냥 그냥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거 자유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소주는 챔 받다라 그랬어. 예. 이 한국말로 뭐 도르래처럼 자유가 없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도니까 윤회 비유를 해서 자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도는 거는 예 그런데 자유 없다라고 할 때 어쨌든 거기 묶여 있으니까. 그게 양쪽에서 묶여 묶여 있고 있으니까. 예. 예. 오르고 내리는 것밖에 못 예, 하니까. 오르고 내리. 오르고 내리고 예, 그거 세움이라는 그래서 자유 없다. 예. 자유 있으면 오르고 내리고 말고 어디 이제 비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종선도 마찬가지. 그게 자유 없다고 한 거지. 그리고 매달리는 것처럼 그게 죽고 낳고 그거 말기. 죽고 나는 것에 대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도에는 쉽게 내려가고 삼선도에는 어렵지. 그리고 이 비유들이 여기는 자세히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중생들이 라면과 코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유 없이 돌고 도는 이런 중생에 대해 자비심, 자비심 여기 비심을 돌아 인지 교관 될라도스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 개송에서는 이를 취지하는 모든 것을 공경한다. 돌아 인지 교관 될라도스 도르래처럼 중생들이 자유 없이 먼저 나라고 집착하고 그 다음에 내 거라고 이렇게 집착해서 돌고 도는 그런 모습을
가진 모든 종세에게 대배심을 일으키신 분에게 대배심을 일으킨 거에 대해 예정합니다. 이렇게 공정합니다라고 해서 이 개송에서는 오직 종세만 보는 대배심에게 찬탄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법을 보는 대배심하고 대상이 없는 대배심에게 예정한 그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중성을 움직이는 수면 위의 달과 같이 흔들리고 자성의 공함을 본 이러한 보살의 마음을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 자비로 순용하고 일어나오잖아요. 이거입니다. 여기 그 중에서 좋아요의 추이나 요다라는 심리의 동부 통화이 좋아요의 추이나 요다라는 심리의 동부 통화이 나누면 종성은 움직이는 수면 위에 달과 같이 흔들리고 자성의 공함을 본다라고 나오잖아. 이거 이 두 개는 움직이는 수면 위에 달과 같아라고 하는 거, 법을 보는 대비심. 그리고 자성의 공함을 본다라고 할 때 대상이 없는 그 대비심을 이렇게 찬탄하고 있습니다. 롱기의 주인한 게 나와다 요신 직불 통해서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 가지고 바람이 수면 위에 달을 롱기의 주인한 게 나왔다 그랬어. 바람이 불으면 물 안에 있는 그 달의 모습이 흔들리게 하잖아요. 네. 이것이 이거 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법으로 보는 자비심이라든지 대비심이라고 할 때 무상을 보고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는 거. 이 법이 무상의 법입니다. 무상의 법. 어떻게 무상하냐 하면 바람이 흔들려 가지고 물 안에 빚어진 그 달의 모습을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찰나찰나 생멸하고 이렇게 다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무상하다.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법으로 보는 대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심 일으키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아까 도로래처럼 자유 없이 나 내 거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그리고 돌고 도는 이런 모습으로 보고 중생에게 대비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물 안에 있는 그 여기는 움직이는 수면 위의 달, 움직이는 이거 TV 그대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달의 모습이 물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람이 불으면 그 달 모습도 같이 흔들리잖아, 움직이잖아, 이렇게 흔들리죠. 이것이 바로 무상하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보면서 중생에게 대비심이 일어지는 거. 그거는 법을 보는 대비심이라고 하나. 법으로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법을 보는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흔들려 가지고 이 물 안에 비춰진 달이
실체가 하나도 없는 달이 안 있는데 우리는 달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유하는 거고 그 물 안에 그 비조진 그 달이 아니잖아요. 그 바람이 룽구요에 추인한 게 나왔다 그랬어. 바람이 흔들려 가지고 물 안에 비춰진 그 달의 모습. 보통 사람들이 이거 보면 여기 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달이 아니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 달이 아닌 거. 그래서 이게 자성이 공함은 그 비유 하나 가지고 무상하다고도 가르치고 자성이 없다고도 가르치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달처럼 보지만 달이 아니다. 달이 실체성이 하나도 없다. 자성이 없다. 그래서 세 번째 대상이 없는 대비심이라고 하면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로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심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고, 티베트는 그 용어가 우리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심재땀미빈이지, 최러미빈이지, 민묘러미빈, 이렇게 한국말로 다시 옳지 종생만 보는 비심, 그리고 법을 보는 비심, 그리고 대상이 없는 안에 무상이 있어요. 상이 없는 비심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이 없는 비심. 여기 상이 없다, 무슨 상이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성이 없는 것. 자성이 없는 것을 보고 중생에게 여미심을 일으키는 것. 항상 흔들리고 이렇게 물이 비춰진 달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흔들리고 이렇게 변하는 것, 그 모습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 그래 그 두 가지 경우 아니고 나 내 거 이렇게 집착해서 끊임없이 아까 도르래처럼 계속 자유 없이 돕는 그런 거 모습 보고 대비심이 일어지는 거. 그래서 대비심이라고 우리는 연민심, 대비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비심.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대비심에게 찬탄하는 거. 앞에는 이렇게 나누지 않고 대비심이 찬탄하는 거. 결론적으로는 제일 먼저 대비심이 찬탄의 대상으로 삼아서 월침 보살님께서 찬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송은 우리 좀 쉬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표현하겠습니다. 법으로 주상의 우리심을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법으로 주상의 바른 땅에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두는 중생의 이익과 행복에 근무이며 한자제시 나라의 마마 인생의 자주에서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지게